예배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소서 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나눠드린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기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몇 가지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같이 제가 오늘도 간단하지만 한 장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해서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한 말씀 심기와 고백하기 이렇게 소제목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서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걸 좀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일단 예배소서 1장에 있는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적어도 3번 이상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3번 이상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 예배소서에 있는 이 바울의 기도를 6개월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아예 그 오후에 나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렇게 막 자기가 막 이 기도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내 속속들이 그것을 다 깊이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는 못했는데 이 기도가 반드시 교회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6개월 정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자기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읽고, 저도 본래 이 예배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참 좋다. 근데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로 실제화되어지는 역사가 저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는 기도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던 것들 등등을 감사하면서 그걸 꼭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거기 16절에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워서 있는데 카톡이 갑자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 11시에 카톡 보내는 사람 그리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목사에게.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용상 뭐라고, 내용상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탁 보내놨으니,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뻗어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내용을 잠깐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또 잠잔다고 딱 잠을 쫓는데 또 카톡이 또 온 거야. 근데 더 이상 그걸 계속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잤어요. 자고 아침에 여기 나와서 준비하면서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영문으로, 영어로 저한테 써서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말을 썼어요. 거기다 지옥이 없다면 자기가 죽을 정도로,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있는 분이라 도움을 요청한 거죠. 만약 제가 제 형편만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했을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럴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비록 제가 그 이후로 잠을 들지 못해가지고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가 나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고 막 그러니까 어렵게 됐는데,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드신 분이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내가 저녁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 중에 이현정 성도님, 그분이 어쨌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느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격려의 말로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는데 이렇게 답을 주셔서 그분이 지금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은혜를 더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드린 사람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하느냐면요, 어제 전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지난 주일에 그렇게 전했으면 말씀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안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굴복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실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떠한 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이 행한 것을 감사하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변화될 것을, 잘 될 것을 바라보고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겨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겨울에 되어지면 사람의 몸이 이제 면역력이 조금 더 많이 보충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겨울이 되어지면 그 독감 걸리지 않게 하고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예방 주사 맞잖아요. 그죠?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감기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체력이 딸리게 되어지고 하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쉬운 질병이었던 감기를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미리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사전에 어떤 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미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고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주시기를 하나님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것들을 아는 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되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한 번 기도한다고 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한 번에 기도해서 딱 응답받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기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요 열려지는 것은 마치 이것은 눈먼 자에게 눈이 열려져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에? 실제로 영적인 부분들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밝히 열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밝히사, 여기 밝히사라고 했잖아요. 이 밝히사란 말은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껌껌한 데서 뭘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집에서요 다 알고 있어. 위치도 다 알고 있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을 켜지 않고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뭐가 있다는 걸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도둠거리고 좀 힘들지요. 제가 아침에 이게 새벽에 일찍 나올 때 집에 불을 켜두지 아니하고 다 끄고 나오거든요. 다 끄고 나온다고. 켜두면 저희 집사람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끄고 나옵니다. 끄고 나오면 미리 다 꺼버리는 것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까지의 한 10걸음 정도가 나오는데 그 10걸음 나오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찾아 나가기 어려워서 휴대폰을 켜가지고선 그 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하구나. 정말 빛이 없으면 더듬거리고 주저주저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깨닫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죠. 보인다고요. 그래서 밝히 열어주사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 내용 나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전에 이 말씀의 응답으로 제가 하나님이 성도들의 나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뭔지를 읽어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주셔서 밝아지게 해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 쓰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취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취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종이 나눠드린 거 여러분들,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읽으면서 하시라고 아예 하는 방법까지 제가 써놨으니까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이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하시도록 하게 하려고 써놓은 것이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맨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로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우리 기도 시작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기도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와 생명과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은 내게 약이 되며
마음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지금은 이 오늘 날로 드리는 것은 치유에 관계되어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더씩 말씀을 더 하는 것을 보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